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와 새벽 예배 5시 예배가 실시간 예배로 상영이 됩니다.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도 8시부터 실시간 예배로 방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못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헌금을 직접 하지 못하고 계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이름을 꼭 쓰시고 그 옆에다가 헌금 내용, 감사헌금인지 11조인지 주정헌금인지 선교헌금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적어서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하루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른교회에서 와서 상영하는 말씀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을 텐데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윤지영 목사님, 호주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은 다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줌을 사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한번 교육을 받고 이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역에서 구역 예배에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상 미팅으로 꼭 예배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그들은 금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산상보온의 축복 가운데 8가지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이라고 하는 법에 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젠 6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의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경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제와 기도와 특별히 금식기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경건에 속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가리켜서 체면
문화라고 말합니다. 냉수 마시고도 갈비를 먹은 것처럼 이빨을 쑤시는 문화,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잘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해보신 줄은 알시겠지만은요, 그분들은 그런 게 별로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남녀끼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거의 다 의식하지 않고서 삶을 살아가는 문화인데, 한국 문화는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 라틴어로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은 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다. 사람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의식하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본능의 욕구에 대해서 그렇게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욕구가 강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는데, 바로 욕구에 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의 삶, 경건의 모습이 경건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어떤 면에서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끝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요, 7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이 어떤 면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아닌 저주가, 화가 임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화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바로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야채류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히 약품으로 약초로 쓰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작은 것을 굉장히 철저히 빠지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들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너희들이 철저히 지키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의롭게 삶을 살고 긍휼을 베푸면서 삶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작은 것도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화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분명 의로운 행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행해야 될 만한 일이지만은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있는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눔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4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가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는 모습을 보고서요, 영향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밭을 처벌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욕심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너무나 아깝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팔고 난다면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절반만 갖다가 베드로 사도 앞에 갖다 놓았을 때 베드로 사도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의 부인 삽비라도 동일하게 그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바친 사람도 있고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반이라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였을까? 오늘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한 가운데서 만약에 살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판했다고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구제에 그들은 두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요, 교회가 더 이상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서 나팔 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하는데 내가 나팔을 불어서 상대방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보고서 상대방이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그것을 그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의 모르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칭찬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괜찮지만은 구제하고서 나팔을 부는 행위는 올바른 구제의 행위가 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외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사람도 이미 상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구제, 그 사람도 이미 상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그 사람도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구제나 금식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기준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금식하는 일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압니까 모릅니까? 만약에 경우에 그냥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른다고 한다면요, 왼손은 어떤 면에서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면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의족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의족을 행하면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붙어 있는 한 모를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귀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사들을 후원할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스스로 뿌듯해지는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면서 선경금을 보내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게 물질이 이거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헌금하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팔을 부는 그런 경우들이 삶 가운데 있는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선한 청지기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두 번째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삶과 사랑의 삶과 서로 이렇게 섬기는 대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대접하는 일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너희들이 봉사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이 어떻게 하면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답을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입이 버려졌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라.
누가 너희들이 봉사하려거들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라. 내 것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고, 내 것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구제나 나눔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깊이 알고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그 당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 6시, 9시에 정해진 시간에 회당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길거리에 서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절기를 당했을 때요, 지금도 통곡의 벽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요, 하나님께로부터의 상급받는 것이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하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술적인 주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응답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조심하라.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찾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열심을 내서 응답을 얻어 내려지는 기도는 우리 믿음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응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7가지의 탄원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요, 가장 귀한 기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귀한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에 해당되는데, 먼저 3가지의 탄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할 때는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4가지는 제자들이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4가지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다만 악한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은 어떤 면에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주기도만 잘해도 이것보다도 위대한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더 붙여서 기도하면은 아주 좋은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만이 내 잘못을 용서 안 받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데, 용서해 주지 못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응답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가운데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빠지지 않고서 저녁마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는데, 어느 날은 장로님이 주기도문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오늘 저녁은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서 물었더니, 얘들아, 내가 용서해 줘야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그를 용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내가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한 가운데서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와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율법의 두 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고, 참된 기도도요, 역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재물에 대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런데요,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인생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인생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표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헌금 드리는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경건 생활 가운데서 금식은 가장 힘들고 강도가 높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은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하는 것인가? 금식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특별히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안고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를 꼭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랫동안 장기간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증명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과연 어떤 금식인가?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보소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들이 진짜 금식한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서 금식을 해야 될 텐데, 세상 거 다 즐기면서 너희들이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면서 다투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분쟁 가운데서 만약에 금식한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는가? 서로 다투면서 분쟁 가운데 세상을 오락을 끊지 못한 가운데서 만약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너희들이 올바로 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얽매우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내 마음을 얽매게 만드는 좌절과 낭망, 우리의 삶의 문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나를 결박한 원수마귀를 풀어주는 능력이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금식이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라. 여러분들 금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눔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내 권력 친척 가운데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너희들이 금식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되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혹이라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 자신이 마지막 생명 걸고서 금식 기도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 혹시 본인 자신이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본인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면서 금식하게 되면은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할렐루야.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이다라고서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생명을 내는 금식 기도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을 16절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금식해야 되는가? 금식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금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금식하게 되면은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 안 한 것처럼 짙은 화장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17절 말씀을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 18절 말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있고 동록이 해하게 되며 동록은 녹슬어서 못슬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일이 도적들이 와서 훔쳐가는 일이 있게 된다. 20절 말씀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게 된다라고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말로서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다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주면서 사랑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로서의, 제사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 그러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법을 잘 지켰느냐?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면서 나를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시 질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 계명을 어겨서 돈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창고를 늘리자고 얘기합니다. 창고를 늘리고 난 다음에 그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난 다음에 부자는 이렇게 칩니다. 이젠 영원아 편안하라. 이젠 창고 안에 많은 것이 쌓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녁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창고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요즘 100세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120년 살기 때문에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꼭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써야 될 만한 것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노년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나누어줘야 될 만한 것을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간다면 창고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시력을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서 오랫동안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 중에 커다란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플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후하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후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들랑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하플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동 문화권에서 나쁜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한 즉 성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한 눈을 가지고 이웃 사람에게 후하게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쁜 눈은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두울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어떤 눈입니까? 성한 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오히려 탐욕 가운데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시 병든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밝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인 말씀은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한 남편을 섬기고 한 아내를 섬기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물은 만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돈신입니다. 돈.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섬기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베푸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아버지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알지 못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올바른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올바른 구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올바르게 금식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한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오니 복 내려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는 금식기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치료의 광선이 빨라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은 묶임물로 걷어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배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